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세 부부가 앉았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도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계심을.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감사를 했어요. 옆에 있는 집사람이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집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다 내가 저런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참 감사하다. 표정 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 두 분은 감사가 조금 적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을까?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복을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손 놓고 이제 그냥 지낼 때 뭔 복이 있어가지고 새섬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말씀 전가한다고 해도 참 시원찮은데도 그렇게도 설교를 들어주시면서 뭔가 기뻐하는 어떤 감사하는 모습을 쳐다볼 때요. 이게 뭐지?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내온 것을 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세브란스 병원 갔다고 저요. 진짜 감사한 거는 들어간 돈보다도 병원에 나가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쓴 돈보다 아프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주신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원체 시원찮아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되어가지고 저는 돈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엊그저께 통장을 정리를 했더니 제 통장에 딱 8,000원 남아있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8,000원이 뭐야? 8만 원도 아니고 카드니 뭐니 집사님 자동차 타고 다니 기름값 되게 많이 드네요. 그놈 좀 싸진 것 같은데도 8,000원 남은 통장을 쳐다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물질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제가 쓰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게 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들, 딸 둘이 사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지난날에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생각을 해봐서 쭉 얼굴에 한 바퀴 그냥 삑 돌려보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뭐 거쳐 지나간 사람들도 하도 많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왜 그럽니까 하고 덤벼 들어가지고 야단친 그런 것을 당해본 일이 없어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점잖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기도가 잠옷 입은 채 어떤 때는 팬티만 입은 채 그냥 엎드리면은 기도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다른 어떤 것도 참 감사할 일이 많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이라는 말이 언제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뭐 좌우든 내 생활 가운데
나는 힘들어하지만은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세월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서 어디서 만나자 아마 그게 산이었던 것 같아요. 지시하신 산에서 만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동산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동산. 아가서에도 보면은 그렇고 슬라미 여인과 같이 동산으로 이게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복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생활 이것이 올 한 해도 계속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교회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영이 덮으시는 장소가 있더라. 주님의 영이 덮으시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가 내 영적으로 안 맞으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 이제 제가 도왔던 선교사님하고 많은 일행들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딱 터졌어요. 거기서 어떤 심각한 선교에 대한 문제가 선교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도지사가 오고 정부의 높은 고관이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쪽에 김영진 장로 전라도 쪽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 그분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돈을 대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앉았는데 이 자리를 난 그건 참 그 일본에 사업을 하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분 자리를 제일 앞자리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도지사고 뭐 높은 정부 차관 있는 자리에 앉지 않고 두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집사님 그 자리에 앉는 거 중요하죠, 그죠? 야, 그래 놓으니까 그 양반이 자기 이제 회사 사원들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는 학생들까지 동원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후원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약정해 놔놓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뒷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상상은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면서 다음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예배 인도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예배를 설교를 하래요. 갑자기. 전들 어떻게 해요? 서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저도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정이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뭐 1, 2억이 아니고 몇백억짜리의 그 방송국하고 이게 프로젝트가 엄청 커요. 이게 도대체 무산되게 생겼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근데 한쪽에서부터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부터 안개 같은 것이 쫙 거두어지는 거예요. 안개 같은 것이 쫙 거두어지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공기의 색깔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다윗이 그 사울 임금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막 발광 걸 하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그래 미쳐 날뛸 때에 이 악기를 켜잖아요. 비파를. 비파 연주를 할 때에 그 사울 왕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영이 물러가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뭘 했습니다가 아니고 주의 영이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찬송하는 가운데 어둠에 쫙 안개 같은 것이 거두어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분은 결국 안 했어요. 근데 다른 면으로 후원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성교비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은 어떤 축복의 자리에서 빠지는구나. 그걸 보여주시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다시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여러분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새섬교회가 주의 영이 덮으시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이거는 주의 영이 덮고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이 덮고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목회를 몇십 년 하면서 가정에 예배 드릴 때가 많잖아요. 신방을 가가지고. 어떤 가정에 가면은 굉장히 내 영이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떤 데 가면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산의 수고가 있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우리 가정을 덮으시고 내 심령을 덮어서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영이 덮을 수 있는 그게 뭐더라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은혜의 동산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립니다. 낮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종교 의식을 집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허무입니다. 싸움이에요. 짜증이 나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되게 힘들어져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때에는
거기가 천국이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바라는 것은 그 마약 모르핀 주사가 그렇게 강력하다면서요. 지금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주사를 놓으면 그 고통을 순식간에 못 느끼게 된다는. 그럼 오늘 왜,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이 덮으시는 그 장소,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새성교회가 그냥 교회당이다 아니고 이곳이 주님의 영이 덮으심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니면 또 나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기 들어오면은 주의 영이 그 심령을 만질 수 있도록 은혜의 동산이 되도록 우리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옷을 입어도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이 있잖아요. 좀 오래된 옷이라도 그 옷을 입으면 몸이 편안하게. 근데 새 옷을 입어도 이게 뭐가 자꾸 안 맞아가지고 그런 옷도 있을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내 영이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동산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의 동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갔다 와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교회 갔다 왔대요. 예배 드리고 왔어. 기도하고 왔다고. 근데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어떤 장소에 교회가 우리는 뭐 적으니까 그렇지만은 규모가 있다 보면은 꼭 의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자기 자리 찾아가요.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그게 목회자가 딱 서서 한눈에 딱 내려다 보면은 아무게 안 왔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왜 앞에 있다 저쪽으로 갔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장소. 이게 좁혀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의 영이 덮으시는 은혜의 동산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그 동산의 주인공이 돼서 주님과 같이 거닐을 수 있는 항상 주님과 거닐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복된 장소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을 아는데 그 사모님은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부엌이에요. 근데 그 부엌을 통해 가지고 화장실을 가게 돼 있어. 그 집 구조가. 어느 날 갔는데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도 쓴 커피 한 잔을 안 줘요. 아이씨 되게 기분 나쁘네. 아까 그냥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더니 그 뒤로는 코끝도 안 보여. 그런데다가 화장실에도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이건 또 뭐야. 이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부엌의 그 장소, 그 시간에 그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방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주의 영이 덮으시는 은혜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저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봤더니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항상 함께 있는 그분이 모든 권세 명령만 내리면은 질병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있던 것도 없어져 버리는 권세 있는 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2년 전인가 그 뜯어먹히는 성도와 뭔가 올린 게 있었거든요. 요즘 가끔 유튜브 찾아보니까 세상에 우리의 주변에는 뜯어먹으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은 우리의 영을 뜯어먹으려고. 그런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구, 내가 도움 받기보다는 차라리 도와줘야 되겠다. 그 생각 들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세례받으라. 세례받으래요. 세례를 베풀라.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물속에 빠져서 죽어. 이게 세례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기만 해가지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다시 끄집어내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가 옛날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세례가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킬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나 주님 말씀 지킨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많은 것에 쏟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지시한 은혜의 산을 만들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 도와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늘 같이 있자.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딱 있어. 다른 조건은 다 그만두고 세례를 받으라. 이게 물세례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데 죽음,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 항상 함께 하신다. 왜 주님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있어요. 죽어야 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죄악의 냄새만 풍기게 되면 주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도 또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 가만히 쳐다보면은 저 부족한 제 눈에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참 웃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은 거창하게 뭐 기쁨이니 믿음이니 뭐 평안이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꼬라지 쳐다보면은 여기 없어요. 여기 세례받을 때요.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여름에 고등어 되게 빨리 썩잖아요. 그죠? 기름기가 많아서. 그놈 반쯤 썩어가는 놈을 바닷속에다 던져주면서 야 가서 잘 살아라. 그놈이 살아나요? 우리는 오늘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벌써 30분 지났네요. 집사람하고 약속한 거는 설교하면 늘 잊어버리고 어기는 것 같아요. 12시 20분 되면 끝날 기도 했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묵은 내는 지나갔고 얼굴도 안 변한 것 같고 그 사람 행동하는 것도 안 변한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년도에 올 연말이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